믿으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이거는 막 하도 들어서 알아,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못 누리냐 이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분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구속함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지식이 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할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를 않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저절로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나를 살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터득을 못해요. 제가 하여튼 막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닳도록.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아는가 싶으면 전혀 아는 게 없어. 그래서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해도 그리고 수없이 들어도 아는가 싶으면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뭐 보면 아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거를 싹 뺏어 보면 알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거 다 뺏어가도 여러분 요동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내 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이 정도면 살만해 그러면 주님을 딱 믿는 것 같아. 근데 하나하나 뺏어 보면 좋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져.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신부로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대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내가 믿으면 여러분이 그게 성경 안으로 들어간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야.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뭘로 살았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율법 의식대로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악의 다툼을 하면서. 그게 이제 애굽에서 살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 종노릇 하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이럴 필요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해방시켰구나. 그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누구 안에 있었어요? 그분 안에.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여기에 지금 봉투 보이죠? 요 성경책을 갖다가 태우면은 얘도 탈까 안 탈까? 타죠? 이 성경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딱 못 박았어. 그럼 요게 나야. 나는 어떻게 됐어? 나도 못 박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옛사람 죽었어. 못 박았어요? 자, 옛 창조도 못 박았어요. 옛 창조라는 건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혼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천연적인 성분도 다 못 박았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아담에 속한 것들은 거기서 끝냈어요.
근데 그 끝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수없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물어보면 말도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그리스도 안에, 객관적 사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걸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 양식이 돼요? 내게 양식이 돼야 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 안에 가득 채우지.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먹는 족족 다 배설만 해요. 그 진짜 내용물은 내 생명이 돼요. 내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보고 만지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도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성경에요. 주님을 알려고 만지려고 성경도 엄청나게 읽고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맨날 이것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 근데 중요한 건 사건만 딱 벌어지면 그게 눈에 확 들어와. 문제가 확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게 그냥 확 부닥쳐 왔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신 그 사실이라면 나도 죽은 거잖아. 그게 어느 날이요 은혜 가운데서 탁 부닥친 거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자유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막 닥쳐 밀려와도 그거는 뭐 죽은 아담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이것이 그냥 부닥쳐 오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이 부닥쳐 오고 이게 실제가 만져지고 알아지는가? 그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자꾸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이 사실을 나는 믿어. 믿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 이 사실을 내가 볼 때 내게 실제적인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주님을 계속 앙망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주님의 사실적인 걸 우리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실을 보기를 계속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어느 날 그게 그냥 느껴지면서 만져지고 알아지더라. 자, 이게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그분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 하나하나가 묵상이 되고 그게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은 그분을 내가 맛보면 맛볼수록 그분의 구구절절히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만 흘러넘쳐. 그리고 이 흘러넘쳐서 내 마음에 적셔지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삶이 되어져 버려. 그게 생명이야, 생명. 자, 그래서 잘 기억해둬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내가 믿는 그 시점까지 주님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누구 안에 있는 거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야. 아멘? 자, 이 사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분 안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신 모든 세계를 내가 계속해서 먹고 음미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안으로 스며들고 하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와? 이 내용이 내 안으로 들어와. 이제 이건 언제까지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그 내용물을 내가 계속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는 생명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주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신 사실은 내가 계속 누렸더니 이 내용물이 누구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서 생명이 되니까 이게 내게는 기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내 안으로 스며 들어올수록 나는 주님의 세계로 풍성해지지. 그리고 그 내용물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땅에서 살아. 땅에서 사니까 땅에 있는 걸 잘 읽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뭔가를 해서 내가 먹지요. 먹었더니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됐어? 생명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의 힘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누구 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개간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깊이 자꾸 마음을 갈망하면 그분이 느낌이 오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여러분 삶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이것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과거로부터 주님이 영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구신 모든 것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셨더니 내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오늘 나의 삶으로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내 인생에서 살아주신다. 그분이 나를 대신에 살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이분을 먹어서 그분이 내 생명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누가 더 표현돼 나오겠어요? 그리스도가 계속 표현돼 나와.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도록 했는데 그리스도가 표현돼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그분을 먹어본 적이 없어. 먹고 마시는 게 뭔지를 몰라. 그분을 누리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걸 누리는 줄 모르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있어? 그리도 밖에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도 세상에서 살 때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똑같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역사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니 주님 안에 다 이루어졌다니까? 누리면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네가 내게 오면 지금 네가 먹는 우물은 다시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게서 와서 네 속에 내가 들어있는데 그 깊은 곳에 우물을 빼면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이 된다. 그럼 어떻게 네가 목마를 수 있냐? 네가 나를 양식으로 먹을 줄 알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다. 이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안식하게 돼 있다. 왜? 그분 안에 부족한 게 없거든요. 앞으로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 그냥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이 이미 이기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세상에 막 나는 육체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똑같이 있고 마귀가 득실거리고 방해 세력이 있고 거짓말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면 그분의 지혜가 압도적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이겨. 왜? 이기신 영이니까.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이 주님 안에 있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셨더니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그걸 이미 이기신 영으로 사니까 이기는 삶이 되더라.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그 풍성한 세계를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지혜 있다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 최고의 지혜하고 주님에게 가장 얕은 지혜가 있다면 그거하고 비교해도 깸도 안 된다 이게. 주님의 가장 얕은 지혜까지도 세상의 최고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 주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으로 산다면 세상에 뭐가 답답하겠냐. 그러면 보세요. 주님 안에 이 엄청난 풍성한 지혜와 능력과 인격과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줄 알면 여러분은 문제가 딱 터지면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아, 내가 주님의 성분이 부족하구나. 주님을 먹는 양식이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을 충분히 먹으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나를 되게 표현될 텐데,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거를 리더하고 그걸 다스리고 그걸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빨리 주님 앞으로 엎드려져야죠. 그렇죠? 주님께 집중을 해야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안 믿는다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붙잡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종교 행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라 무진장들 말 잘해요. 왜? 성경 연구한 사람들은 막 쪽소리가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일이 닥치면 자기가 성질 부리고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가 좌절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만 앙망하면 그분의 은혜가 와서 내게 비춰줘서 그걸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계시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먹게도 하고 그것을 만지게도 하고 누리게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하심을 가지고 살면, 사업을 하면 그분이 사업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 관계를 그분이 하실 것이고, 부부 관계를 그분이 하실 것이고, 그분이 경영하면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신다. 그분이 하시면 무조건 평안이 넘친다. 그분이 하시면 무조건 안식이 있다. 우리 주님 왜 우리에게서 육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왜 뺏어가요? 이런 주님 알게 하려고. 애쓰고 용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그것이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은 이미 완성이 끝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도울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속에 갈망을 주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나로 행할 거를 알려주셔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능력이 와요. 성령 안에서 능력이 주어져서 행하게 만듭니다. 실제가 되게 만듭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푸닥거리 하듯이 하니까, 무당 굿거리 하듯이 하니까 맨날 예수를 붙잡고 울부짖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이 환경을, 어떤 환경을 조성했던, 내가 가난한 환경에 넣었던, 부유한 환경에 넣었던,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던, 좋은 길을 통과하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누가 이끄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야? 감사 외에는 뭐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뭘 구걸할 게 뭐가 있냐고요. 감사 외에는 없지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저는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유케 하신 자리에 넣으셨는데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해서 어떤 환경에 집어넣었던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사니까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어떻고 저떻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분은 완전하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다 뜻이 있어. 내가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러냐고.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빠져봐야 내가 어떤 실체의 허물이 드러나서 그걸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좋은 길을 보게 하시려고,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 근심하는 것은 전부 다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부유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풍성함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풍성함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를 볼 수 있어요. 이삭은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물려주는 대로 뭐 했어? 아이고, 아버지가 애쓰셨는데 제가 이거 다 물려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요건 아버지가 뭐 가지고 요것만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주는 대로 뭐 했어? 그냥 아멘이야. 그쵸? 주는 대로 내 거야. 이삭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삭 같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심에 일한다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했죠. 아버지 걸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고 아버지 걸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니까 일한 거예요. 이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은 것은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를 내가 일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거 나도 누리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율법의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거기다 내가 어떻게 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주님을 좀 도와야 된다는 의식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의 갈망이 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갈망이 자꾸 와요. 자, 여기 예배당에 같이 모였어요. 우리 각자 지체로서 내가 할 역할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머리로부터 내가 기능이 있는 거에 따라서 내 기능이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자기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갈망을 줘요. 내가 사는 사람, 나 시간 없어 못해, 나는 뭐 해서 못해, 맨날 이래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주님이 용이 지시를 해요. 내 마음속에 갈망을 줘요. 갈망 주는 데는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자유하냐고요. 주님이 통제하시지, 주님이 능력도 주시지, 주님이 할 일도 알려주시지. 그래 참 감사하잖아. 그래서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겸손해지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분을 살면 그냥 그분 자체가 법이야. 무슨 법? 그분은 겸손한 법을 가지고 있어. 그분은 온유의 법을 가지고 있어. 그분은 절제할 때 절제의 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평화가 되시고 그분은 기쁨이 되셔. 그분은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내게 뭐예요?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걸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구나. 저 사람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구나. 저 사람이 지식에 잡혀 있구나. 저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구나. 아, 저 사람이야말로 소경이구나. 기머거리구나. 저 사람이 벙어리구나. 금방 알아요.
영 안에서 주님으로 깨어 있으면 무엇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망하는 자리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은 그것이 사망 자리가 됐던 거기가 천국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환경이 지옥 같아도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불쌍해 어쩌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 주님과 함께 있었죠. 그럼 밖이 천국이야 불 속이 천국이야? 뭐가 천국인지를 알아야죠. 뭐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한 번은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지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할까? 아마 밖에서 사도 요한을 놓고 기도할 거야. 하나님 저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할까 안 할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저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막 그러고 기도했을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 하나님과. 세상 사람은 지금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반무샘에는 사도 요한은 누구와 교통하고 있어? 주님의 영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불쌍하다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을 때 베드로는 고통을 받았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편안히 잤어요. 그것도 옷을 벗고. 그러니까 천사 야 옷 입어 옷 입어 깨웠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쵸? 근데 베드로는요 이미 천국에 있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감옥에 있으면 감옥문을 내가 열 거를 생각해요? 우리는 가난이라는 감옥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핍박이라는 감옥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라는 감옥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즐겨야지. 어떻게 보면 밖에 너무나도 막 악한 것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감옥에다 딱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쉬어. 너는 푹 쉬어. 내가 다 평정을 다스린 다음에 와서 너 데리고 갈게. 할렐루야. 아이고 이 음성이 들으면 막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장로님이 이 음성이 안 들려서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런데야. 감옥에서 어쩔 건데? 감옥에서 뭐 어떡할 건데? 그렇죠? 감옥에서 막 통탄을 하면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누가 속 터져? 여러분 자신도 고달프고 주님도 답답하고 주님이 가장 안전지대에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나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잖아요. 엘리야가요 그 비가 그 못 오게 기도한 것 때문에 아합이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 시냇가로 보냈죠. 그러면 거기서 고민을 해야 돼. 이제 물이 조금 떨어져. 이제 이제 큰일 났다. 물도 떨어지면 이제 여기서 뭐 먹고 사나 막 고민했어요? 그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까마귀가 끼니를 다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졌어요. 그리고 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과부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게 했어요. 주님이 어딘가에 감춰놓은 사람들은 다 살 길이 있어요. 주님이 살도록. 그런데 주님의 안배를 받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그 공간은 거기는 지옥과 같았어.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악에만 받쳐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 뭘 보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룬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냐? 아, 여기 들어와 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네. 내가 노력할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주님 거 난 즐기면 되네. 이걸 보기만 하면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삶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막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내가 본 이 주님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만진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 집어넣든 어떤 길을 가든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기쁘다. 왜 그러냐?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힘들다 뭐하다 그래. 주님과 있으면 안 힘들어. 자꾸 주님에게서 멀리 가니까 힘들지. 그랬더니 주님하고 있대. 아니야, 나는 주님하고 있는데 천국이야. 너무 자유해. 너무 기뻐. 그냥 저절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막 기뻐.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마음에 막 기쁨이 용수숨 쳐.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막 그냥 스트레스를 주나 봐. 막 근심을 주나 봐. 염려를 주나 봐.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주님하고 함께 하죠. 아, 주님이 함께 있대요. 그런데 거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족보가 달라. 아니, 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때깔이 달라. 분명히 말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가짜에 속지 마요. 진짜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즐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내가 끊임없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빛을 열어 아버지께서 이루신 걸 나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계시의 문을 열어서 나로 아버지께서 이루신 실제를 나로 만지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세계가 열리겠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어떤 처음 대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 자, 예를 들어 내가 맨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이 조작하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예 투지폰만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한 2년쯤 지났더니 이거 막 자꾸 카톡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나는 안 돼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사줄 테니까 쓰래. 아니, 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귀찮아서. 그러니까 누가 괴로워? 그들이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슬슬 왕따 당해. 아니, 도대체 핸드폰을 아직도 투지폰 들고 다녀? 자꾸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알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카톡도 보낼 줄 알고, 이제 글도 쓸 줄 알고, 거기다, 영상도 올릴 줄 알고, 뭐 할 줄 알고, 자꾸 배워놓으니까, 내가 풍성해지잖아. 내가 활용도가 높아지잖아. 기뻐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뭐 하냐면, 그리스도를 딱 영접해놓고 나는 2G 이상은 안 쓴다. 3G도 싫다. 나는 4G도 싫다. 5G 그건 더 골치 아프다. 안 쓴다. 그리고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체적인 속에 있는 그 내용까지 알려고 하지 않아. 왜? 그냥 나는 새끼 그냥 라면 먹으면 귀여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성경을 아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뭔지를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받아 먹을 게 없어요. 내가 갖다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이것도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향할수록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내가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 보여야, 잔치상이 보여야 먹지, 보여야 내가 마실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막 부지런히 읽고 먹고 자꾸 반복을 하고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갈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양식으로 누려서 결국 그분이 내 생명이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잘할수록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걸 갖다 상호 거처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안으로 가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는 거. 이 과정을 여러분이 계속 적용할 줄 알고 여러분이 이걸 누릴 줄 알면 여러분 삶이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행복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이제 주님은 내 생명이 돼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의가 된다. 자,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분의 갈망이 그냥 나를 의의 길로 가게 만들어.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요. 나를 거룩한 길에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나를 완전히 구속해서 내가 움직일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살아주시는 거야. 아니, 그분이 원래 부유하시고 그분이 불가능이 없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면 돈 걱정을 왜 해? 장래 걱정을 왜 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종플루가 걱정이 되지. 코로나가, 그쵸? 코로나 프로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주시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잖아. 아니, 세상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분은 주님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이따금씩 여러분은 그 함정에 빠지게 허락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아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여러분을 더 정결한 세계로 끄집어내려고, 여러분을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누려지면 그분이 내 기업이고, 그럼 기업을 내가 누리면 그분이 이제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을 생명으로 누리면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내 기업이다 이래.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피차간에.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삶은 웃음꽃이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고통 속에 있다. 자, 이제 그럼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 물질이 있어. 내가 지금 1,0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사실 부자들은 1,000만 원 껌값도 안 돼. 그냥 하루 저녁에도 막 쓴대. 근데 어려운 사람은 1,000만 원이 너무너무 큰 돈이야.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내 느낌은 1,000만 원이 커. 근데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느낌은 어떨까요? 껌값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우, 성질이 왜 저래? 고집이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님은요, 사람을 다 다룰 줄을 알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깨우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면 내가 할 일이 없잖아. 내가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부터 그냥 천국이 되는 거야. 꼭 천국을 막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가 주님으로 잘한 다음에 천국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이 됐으면 그냥 그 시간부터 천국이고, 그 시간부터 기쁨이고, 그 시간부터 평안이고, 그 시간부터 부유가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다 갇혔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휴, 여기서 혼자 이제 아무것도 공급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살해야지. 그러면 이따 땅을 일구자. 이게 땅이 저기 바다에서 날라오는 염분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땅을 일구자. 그랬고 땅을 열심히 일구고 나니까 아이고 씨앗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방법은 딱 하나다. 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수영을 잘못해. 이제 지금부터 연습해, 이제. 수영 연습 자기가.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야 돼. 이놈에게 안 잡아봐서 잡히나. 그래가지고 막 배는 고프고 힘은 들고 자기가 노력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살아나왔겠어요? 죽었겠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마음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이끌고 하늘로 갔어요. 그리고 하늘의 비밀한 걸 쫙 보여줬어.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비밀도 다 가르쳐줬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두려워 떱니다. 요한계시록 얘기만 하면 막 괜히 덜덜 떨어요. 종말이 가까워 왔는데 막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일이 다 벌어졌대. 와, 두려워 떨어요. 두렵는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막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막 찬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세상에 험악하고 더러운 세계가 이제 정리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구나.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났어. 나는 오직 부활 안에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별일이 다 벌어져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즐기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은커녕 박수쳐. 이제 악은 다 물러가고 이제는 머지않아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천국이 별개 천국이에요. 천국이 딴 데가 아니에요. 지금 사는 이곳이 악이 다 제거되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는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지금 주님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나도 왜 힘들게 살아요? 주님이 나를 안 다스리니까 힘든 거야. 왜? 여러분이 주님이 다스리도록 허락을 안 해. 와 이러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려면 당신이 뭐길래 나한테 이래저래 이렇게 자꾸.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하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야? 네 높아진 이론이 교만 떨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말에 복종할 때까지 나는 너를 다룰 거냐. 자, 지금 주님하고 나하고 뭐 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그래, 주님하고 싸워서 여러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느냐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는 건 간단합니다. 육체를 가진 자가 필요로 하는 거 야곱양은 뺏어가면 돼요. 요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짜증 날 때마다 하나님 그래? 하나 또 뺏어가. 그러니까 막 악을 써. 하나 또 뺏어. 그러니까 자꾸 뺏으니까 이제 악 쓸 힘이 없어. 그래. 지금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 제발 신앙생활을 이론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나는 그 실제를 어떻게 만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할까? 어떻게 누리게 해줄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큰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은 것도 주님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져. 그래서 그 심판하는 도구가 질병일 수 있고 재앙일 수 있고 기상이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미 시작됐어.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해져.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주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모든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어. 주님은 육체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지 영을 심판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면 질수록 나는 심판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닥치면 막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그거를 안전을 지키려고 악쓰면 결국 내가 함정에 다 빠져요. 그런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지면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건 하나님이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곧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풍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3장 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 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풍성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려고 애쓰지 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 이미.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게 한 번도 없어. 그냥 주님이 죽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안에 내가 있었대. 난 본 적도 없어. 근데 주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죽은 대로 내가 오늘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 주님도 어려웠는데 나는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뭐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대. 이미 죽었대. 그러니까 죽으려고 애쓰지 마.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여. 그러면 저절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나타나. 그 실제를 가져보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었고 부활 이후에도 또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전심으로 주님께 향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도 한 번도 체험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주를 향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게 임하사 나로 이 실제를 보게 하소서. 나로 이 사실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여러분이 즐길 줄 알면 신앙생활이 날마다 활기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았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죠. 활동을 한다. 그리고 내가 이게 영에 속한 건지 혼에 속한 건지 관절인지 골수인지 내가 안다. 그걸 내가 다 분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희 인생을 내가 살아줄 테니 너는 염려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내가 너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성경 얘기하지 딴 얘기 안 하잖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제를 여러분이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막 환경이 어려워서 이걸 돌파하려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막 노력하고 있으면 주님이 아이고야 쟤 아직도 바닥바닥 살아있다 야. 저 정도 고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하는 데까지 해봐. 네가 할수록 수렁에 빠질 테니까 해봐. 그러고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하면 안 되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느냐고 잠 못 자니까 시원하지. 아침에 상쾌하지.
계속 해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게 생기면 하나님, 주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왜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더니 왜 그려 갑자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그때서야 진짜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아. 그때 하나님이 빛이 오고 계시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용쓸 게 하나도 없었네.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셨네. 그걸 보고 누리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 생명이 돼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네. 그래서 바울이 그랬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 우리도 이 복을 다 누려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마음껏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복음인지를 보기